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남은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영맥을 이어갈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출애굽기 시대에는 출애굽기가 총 몇 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굽에 머무는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그중 이제 우리 첫 번째 지난번에 이 산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영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장의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이제 한 가정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이 레위 가족에 이제 남자가 누구죠? 여자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이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신앙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기간이 지난주에 제가 한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왕조가 들었으므로 핍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 130년 동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늘 문을 열고 그냥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갖다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3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 여러 루트가 많은데,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소고기를 좋아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다 소고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소고기가 비싸죠. 비쌉니다. 귀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소고기를 잡는 사람을 천민, 백정들만 그렇게 한정을 해서, 그러니까 고기는 좋아하고 수요가 많이 공급에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키우고 이 소를 잡아 유통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대가 그 옛날이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그랬으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고 가축을 치고 또 이렇게 하는 업종은 애굽에서 굉장히 천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돈만 있으면 고기를 사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분적으로는 천한지금이니까 또 뭐 가축이 볼일 보고 그럼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천하게 여겼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제 고기 소비가 요청이 되겠죠. 근데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 기가 막힌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심으로 바로 왕에게 고할 때 내 형제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민 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라 잠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형제들이 좀 살려고 그러는데 허락해달라고 소위 비자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도 애굽을 워낙 사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허락하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제 유목민들이어서 가축을 잘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가축을 치면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정말 와이낫이죠. 그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와서 목축업을 한다 그러니까, 또 소를 잘 키우고 양을 잘 키운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리엄 그렇게 하는데,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H1 취업 비자를 준 거죠. 그러면 장소는 제가 받은 곳이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 좀 멀리 떨어진 수도에서 좀 변방에 있는 서벌번 에리아에 있는, 그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잘 자라서 가축을 치기는 딱 안성 맞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볼 때에 그거 참 좋다. 그래서 헐라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70명이 올 때 야곱도 그럽니다. 형제들에게 48장 창세기 49장에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할 때에 이제 유언을 축복 기도를 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잠시 이 애굽의 땅에 하나님이 잠깐 머물게 한 나그네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돌아갈 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본향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땅에서 복주국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소가 잘 팔리겠죠. 그리고 양도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 애굽이 세계 제일 가는 대국이니까, 마치 미국에서 지금 제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우리나라만 독점했다 그러면 뭐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고기를 다 제공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셨어요.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고 땅에서도 복이 올라오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거리가 가득 찰 것이며, 그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130년 동안에 130년 세월은 뭐 적은 세월이 아니죠. 130년 동안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로도 복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의 생육하는 복도 받아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제 식구들도 많아지게 되죠. 13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죠? 한 세대를 보통 30년 정도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4세대 정도가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역사의 어둠이 짙었던 우리 이제 조선의 말, 그때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한 12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한 4세대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엄청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을 주신 것은 참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강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때가 되면 본향으로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한 4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한 4세대 한 130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떠하십니까?
아마 성경의 분위기를 봐서는 저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독점하고 엄청난 부를 누린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애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의 믿음을 거의 다 사라져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1세대, 2세대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부모의 축복을, 유산을 물려받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뭐 인생이 만만한 줄 알고 그냥 설렁설렁하게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만약에 저들 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을 때에 가나안 땅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건 아브라함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저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땅을 사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 세상적으로는 살기가 좋거든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전까지는 저들은 살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환경이 확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하루아침에 희극이 비극이 되기도 하고요, 막이 바뀌면 또 비극이 희극이 되기도 한 거죠.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법령을 공포해서 이제 적군으로 모반할 수 있는, 그렇게 적군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시민권을 다 박탈시켜버리고 노예로 삼으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애굽의 법이니까,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이제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 고난의 시대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번영의 시대는 한 130년 정도, 저들이 130년에서 150년 정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280, 300년까지는 이제는 고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막 핍박을 할 때, 그때 저들이 이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본향의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그때 돌아가시면 저들은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무슨 미련이 많다고 거기에 끝까지 그냥 버티다가 30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나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저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본향의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슴이 애잔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참 마음이 애잔합니다.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목회 청빙을 받고, 그때 제 나이가 35이죠. 35에 이제 유학 갔다가 어느 교회 설교로 갔는데 저보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군사님 4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꾸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그리고 열심히 사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에서 제일 한인 중에 제일 잘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말 어쨌든 제일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때는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미국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또 미국에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좀 여러 가지 좀 짬뽕이 된 좀 그런 부분인데 세월을 따라 이제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입니다. 그 안사람 되는 권사님이 5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50한 서너 살 4살 요럴 때인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근데 이분의 신앙은 좀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좀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안식교회 가서 또 안수받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이상한 데 있으면 또 용하다 그러면 또 그 가서 받기도 하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의 바탕은 그런 기복적인 게 상당히 많으세요. 사람은 참 좋으신데 그래서 어쨌든 별것 아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상태가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몇 개월간 동안에 참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억울해서 못 죽겠대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집이 차도 한 대여섯 대가 벤처 있고 BMW 있고 좋은 차는 쫙 다 있고 집도요 우리나라 총알이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정말 한국에서 고생하시다 미국 오셔서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이게 잔 홉킨스 병원도 유명한 대학이 그 가수도 이제 결국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길 어떻게 내가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위로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영혼을 그분이 어떻게 정리하시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참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정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뤄놓았던 것들을 놔두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평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본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왜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하실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실 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본향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12지파 가운데 정말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지파를 하나님 오늘 소개합니다. 한 지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 사실 이 제목을 요게벳과 미리암이라고 정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뒤에 므낫세과 에브라임 주셔서 13제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가문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지파 중에 한 가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은 어느 가문일까요? 가정일까요? 아까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남겨두셔서 출애굽의 시대에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언제든지 스테이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기에 전혀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규정도 우리는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안 오기를 바라지만 또 오면 어떡할 건가요? 그런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고 준비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는 자가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이제 심지어 레위 지파도 여러 가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가문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한 남아 있는 이제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2장 1절 보십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제 아므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 그러니까 두 레위 가문이 이제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 여자는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자,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도 영적인 제사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적인 제사장은 보통 남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누가 믿음을 그 가정에 이끌어 가느냐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가정에는 영적인 제사장이 누구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므람일까요? 요게벳일까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좀 많이 강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까 물어볼 때 요게벳은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므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벳이 이 가정의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설레발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거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임신했습니다. 그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적으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도 같아서 전쟁터에서 부모가 나이 들고 또 연로하면 자식들이 돈도 벌어오고 또 부모를 지키는 전쟁터의 화살과 같이 든든한 또 그런 게 자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자식의 복을 그렇게 구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아므람과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을 때 기뻤을까요? 근심했을까요? 이 분명 자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인데 기뻤을까요? 근심했을까요? 근심했음이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자식을 낳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초음파도 몇 개월 지나야 알 수 있죠? 한 5개월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이 덜컹 임신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아들을 주옵소서, 딸을 주옵소서, 둘 중에 어느 거였을까요?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나올 때 어깨 힘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나올 때 막내지만 어깨 힘주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보통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를 주고? 딸을 원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딸이 대세인 시대인데, 근데 옛날에는 뭐 아들이죠. 당연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 요게벳이 아들을 주옵소서, 딸을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금은 분위기상으로 자식을 낳으면 안 됩니다. 자식을 주지 마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낳으면 죽인다 그러는데 딸은 태어나면 노예로 잡혀가서 이게 광기가 될지 누구 노르기가 될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태어나는 게 정말 비극과 저주의 고통의 시대인데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면 자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네? 그런데 하나님 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떡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요게벳이 그 당시는 이제 법령이 낳아서 아들이면 죽이라, 딸이면 살려두라. 이 법을 어기면 온 집안이 다 가문에 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요게벳의 가문은 그 형이 있죠. 아론이 있고 누나가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다른 가정들처럼 그냥 갖다 버리거나 죽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세월 따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또 뭐 이렇게 하고 나주에 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참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요게벳과 미리암은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렇게 키우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게벳과 미리암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뼈날 준자에다가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뼈날 숫자에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잘 생겼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게 토브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이게 좋으셨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담긴 거죠.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보기 좋으셨더라. 식물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기 좋은 거죠. 사람을 보시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또 외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음미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끄집어낼 때 막 그냥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안 나오면 핀셋으로 막 집어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 애가 물속에 퉁퉁 불어 있다가 또 피를 통해서 나오다 보면 그 애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은 이상해요? 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큰 딸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나는 좀 그래도 집사람은 자신 있거든요. 뭐 딸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하니까 딸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 나도 뭐 중간 정도는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낳으면 이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손가락이라도 있나 보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크니까 이쁘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마무리하는 거 우리 딸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잘생겼다. 그 아이가 뭐 잘생겼겠어요. 그게 쭈글쭈글탱이하고 튀어나오는데.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아마 그 요게벳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다. 주시려면 딸을 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정반대되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정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토부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뭐로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지 말아야 아이였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뭐 잘생겼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쭈글탱이로 태어났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니까.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비극적인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게 잘생겼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토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과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후렴절에 보시면, 자, 왕의 명령을 마하지 아니했다, 무수하지 아니했다. 지난번 산파들처럼, 그러니까 바로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고 죽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에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대충 수를 헤아려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수가 7,000명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세상에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 7,000명을 바로 그런 이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요게벳과 아므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자,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아이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나요? 3절입니다. 3절 보십시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이제 요게벳이 그 자녀를 품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3개월이든 그게 30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모의 품에서 맡겨주신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품을 수가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 부모도 자식을 품을 때가 있고 또 자식을 때가 되면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품을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한계를 아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어도 분명히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자식을 내어 보내야 할 때를 우리가 내어 보내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 애가 갈라지기도 하고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보내야 할 때는 보내야 하는 거죠. 자,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은 이때 이제 그 자식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요. 그거는 이제 뭐를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리고 이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록 작은 갈대 상자지만 모세 어린 아들 하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아들을 그냥 강가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보내야 할 때 그 안에까지는 기도로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러나 때가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아서 방수를 만들어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들을 그 속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강가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문이죠. 나인 홀던 이브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뭐 좋아하는 분도 다 계시고 또 메가드 장군도 이 기도문을 다 사랑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자, 기도 내용 우리가 다 시인에 대해서 한 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상합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또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드리고 찬송 드리고 우리가 동성기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찬양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십니다. 요괴배처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받은 복을 써보게 하옵시고 한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복의 열매를 위한 거룩한 50일의 동행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당의 일꾼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길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 삶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적인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생활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생명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단의 불을 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꺼지지 않는 자야 되시고 기도의 우리 꺼지지 않는 자야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우리 꺼지지 않는 자야 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우리 꺼지지 않는 자야 인도에 주옵소서. 용기처럼 아모라처럼 믿음의 병들의 가정들이 되기도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가정들에게서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영력을 감당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따셔서 긍휼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따니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라함의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며 긍휼의 족을 누리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다른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긍휼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가슴을 여기게 도와주시고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복의 일들을 위한 거룩한 오심을 동행을 성공하는 소망합니다. 12월 하나님 성장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왕과 공자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다니엘들이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믿음을 그에 주셔서 성전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잘 분별하게 하옵시고 막하며 그 앞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발언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아침에 내 삶의 장으로 가슴입니다. 성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하루도 주님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과 전도에 양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시대마다 영맥을 이어갈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암울한 시대에 요게벳과 아므람을 남겨주시듯 오늘 시대에 신앙의 가정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의 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교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들이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